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들로 마음의 의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같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아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근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안 찾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싹 돌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골로새 2장 2절이에요.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만한 이가 아니라 확실한 이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개정성경에는 원만한 단어가 없어요. 이 원만한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만하게 모든 일이 풀어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보면은 둥글 원자예요. 가득 찰 원이에요. 뭔가 빵빵하게 차 있는 상태가 원만한 것이 완전히 가득 찬 걸 말하죠. 그런데 그런 원만은 뭐라고요? 이해. 확실한 이해라고 우리 개정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원만한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죠. 확실한 것이나 원만한 것이나 좀 더 원만하니 더 뭐랄까 풍성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여기는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부요함이라고 했어요. 부요에 이르러. 이 말씀이 요 개혁성경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풍성함과 그래서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네, 그것도 좋죠. 그건 이제 그 범사 모든 걸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학자열을 얘기했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권고한 사람은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에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다면 위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잠언 2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 누가 물으면은 또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 회답, 답을 돌려드리는 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했으면 나도 이런 소통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 하나님 명한 일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고 열매를 보고할 수 있고 우리 충성된 사자들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열매를 맺어서 이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나도 기뻐하고 정말 답을 할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의 이로 그렇다면 언제나 소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뒤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깨닫는 일도 은혜가 되는 일이고 복된 삶을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즉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이해해서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저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맹문동이란 차를 갖다 선물 받았어요. 맹문동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네, 뿌리는 그 실제 그 모양 아세요? 원추리 같이 생겼죠. 그래요? 비슷해. 예. 그런데 뿌리를 구워가지고 이제 차를 끓여 먹게 하는데 이게 기침에도 좋고 가래도 좋고 폐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차는 차인데 동그랗게 볶아져가지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한 봉지 한 봉지 절반을 먹었어요. 그럼 더 먹었어. 한 분의 1을 먹었어. 가자미로 알고. 선생님 맛이 어땠어요? 맛 괜찮아요. 그냥 아주 맛있는 건 아니고 좀 먹어보진 않았어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만 해요. 심심할 때 먹을만 해요. 그래서 사마아파트 그 길에 어. 그걸 그 아파트 안에 그걸 쫙 다 심어놨었어. 네, 지금 맞아요. 이게 맹문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야단 맞았어요. 많이 먹었다고. 네. 왜? 이게 음지에 자라는, 양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음지에 잘 자라요. 그래서 먹으면 차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잘 먹으면 몸이 냉해지면 설사가 나올 수 있고 복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났어요. 목사님이시라서 괜찮아요. 아니 사람이 뭘 사가지고 지금 아이 뜯지도 않는 걸 뜯어가지고 그 가자미로 알고 다 먹고 이거 진짜 이만한 거. 그것도 홍수성이가 특별히 이만한 걸 공기에다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문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것이 맹문동인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그 진짜 사마. 네. 예. 예, 강원도 그 강릉 그 해변 숲에 숲 밑에 이것을 다 심어놨죠. 소나무 밑에. 이병철 회장이 과거에 회사를 해놓고 이제 그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밑에 잔디를 깔아놓으니까 나무 심고 잔디를 깔아놓으면 잔디가 다 죽는 거예요. 음지가 되니까. 음지 못 자라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 그래서 임원들 데려다가 그냥 시키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잘 자란다고.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그렇게 좋아서 지금 아주 유명해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많이 특별히 소나무 숲에 이게 많이 심어놔서 아름답고 이렇게 모르면은 찬 줄 알지만은 먹어도 되나 보다 했지. 거기서 뭐 냉하고 뭐 설사복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독성이 있지만은 오래 씹어 먹으면은 그것이 다 해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의 독성이 우리를 해소하기 때문에 소화지 무력을 하기 때문에 오래 씹으면 침과 잘 섞이면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독성도 거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씹는 것이 만큼 중요하죠. 왜 밀가루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잘 씹지 않아서 그래요. 가루 음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모르면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은 다투고 야단도 맞습니다. 혼났어요. 안 봤으면 다 먹을 건가. 네, 큰일 안 났습니다. 암시렁도 안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시라서 큰일이 안 났다니까요. 그게 냉해서 그런 설사복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라우디게는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한 45리 정도 떨어진 그런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회람 편지라고 해서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돌려서 보라는 것이 회람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기가 찾아서 보지 못했고 실제로 가서 전도하지 못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를 알기 좀 원한다. 내 정성, 내 마음이 너에게 통하기를 원한다. 이 소통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너희로부터 내가 위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또 원하는 것은 너희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거기 빌레몬 있잖아요. 사랑의 친구 빌레몬.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너희를 기쁘는데 가장 감사의 말을 한 것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위로하고. 오죽하면은 그도 말했죠. 빌레몬한테 내가 나중에 가서 너한테 쉬고 싶다. 충전받고 싶다. 몸을 의탁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귐이 있고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지만은 몸을 의탁해서 함께하는 그 일에 정말로 품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참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1장부터 오늘 2장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안에 참 그 안에서 있다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랑 안에서 거한다면은 그것이 뭐겠어요? 연합이잖아요. 사랑은 사귐이고 연합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오늘 제목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요함에 이르러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원만한 좀 이해가 좀 연합이 안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4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는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 아무리 외쳐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의 고린도서 13장 했지만은 그 15가지 항목들이 다 하나하나가 거기서 정말 나는 어떤 마음에 찔림을 받는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나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모는 자식 사랑하지만은 수고하지만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지 않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내가 네 종이냐?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못 줘서, 못해서 한다 그러지. 네가 안 들어서, 네가 말 안 들어서 이놈 자식,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명절에 인천에 가 있는 애가 한 시간이 오는데 너 올 거냐 그러니까 못 가요. 안 가요. 왜? 귀찮아요. 그때 이사하고 뭐 하고 힘 좀 들었어요. 힘들다고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귀치 않다는 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힘은 들지만은 귀한 건 귀한 거예요. 만나고 연합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거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걸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돈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요. 인사할 수 있으면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하려면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마음 청성이 들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20대가 60대보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거예요. 과거에는 야근이고 뭐 어떤 해서 그냥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세금을 모으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52시간도 많다고 48시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벌었으면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은 훌륭한 삶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양이 딴 데로 갔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내가 변하는 일은 다짐하고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오늘도 무슨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아멘. 말씀 안에서 아멘. 이것이 돼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져야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 사랑이 깨달은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권능과 역사가 믿음이 그 바라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확실히 이해한다면 확실히 널 알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내의 그 맹문동을 알았으면은 그래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심심하니까 먹은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먹으려고 했어요. 안 먹이면 그 가자니까 그냥 그 뿌리를 볶아놓은 거기 때문에 볶아놨어요. 볶아 차로 이제 그냥 끓이면 하면 되니까. 훨씬 나는 맛있어. 그러니까 아내의 야단을 미리 알았다면은 안 먹었겠죠. 그거 안 먹고 말지. 그거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무슨 문제예요. 그렇게 화낼 줄 몰랐으니까 나는 이거 먹을 수 뭐 되나 보다. 그래서 조금 먹다 보니까 난 절반 먹은 줄 알았는데 또 알면은 이해하면은 또 아내가 저를 이해해 줬으면은 그렇게 화를 안 냈겠죠. 사랑 안에서 연합인가요? 아닌가요? 걱정이 되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함으로 했을 수 있어요. 겁나죠. 나는 독성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고 맹문동? 이거 맹문동? 그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보리맥 겨울에 살아있는 자라 그 뿌리를 받고 있는 보리와 같고 또 문간에 많이 심는다고 해서 문문자고 겨울동 겨울에도 살아난다고 해서 맹문동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꿀에 뭐 큰 맛은 없으니까 가루를 내가지고 꿀에 재워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모르면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초장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맛이? 네, 아니 맛은 모르겠는데 맛은 것 같아요. 초석잠은 그 볶은 걸 모르고 생 걸 먹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아니, 이건 그 생김도 생김은 비슷해요. 생김도 비슷해요. 초석잠은 약간 길고 네. 맹문동은 약간 둥글어요. 이게 좀 주름하고 그건 번데기처럼 좀 건데. 아니 짧죠. 길지 않고 짧죠. 약간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이해, 원만한 이해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아까 말했지만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를 주신다면은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신장면이 주셨다. 선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좀 읽으며 또 읽는 방법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을 그랬습니다. 아멘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 사무엘하 20장, 23장 2절 한번 보면 사무엘하 23장 나그 말씀 드리고 예.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장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려가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그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에스겔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주어라. 심히 가까이 내 안에 있는 것, 말씀이. 그래서 확실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이 내 원리 가지고 내 중심이 돼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돼요. 이것이 학문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그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걸 읽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모아놓고 쌓아놓는데 활용이 안 되면 참 복잡한 일이에요. 식자우원이라는 말이 있죠. 네. 많이 앓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확실한 이해를 한다면 모든 풍성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우리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쓰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으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모으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은 쓰기 위해서 봅니다. 아이들이. 쓰기 위해서 돈 벌고. 아이디어 엄청 쓰죠. 네. 그래서 모든 풍성함과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모든 부요에 이르러. 물론 풍성함 자체가 성취 완료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부요한 삶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있다면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말씀 약속한 것, 성취한 것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이미 누리는 것을 행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역사잖아요. 깨달으면은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는 역사가 있다면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스러운데 불쌍한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말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승만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된다. 감동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난번 1장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감동을 받은 거야 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일꾼된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한테 담대하게 나는 나의 길을 달려가는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냥 걸어가고 그냥 쉬고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만큼 열정을 살았어요. 그런 것들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죠. 사랑의 그 능력을 안다면, 그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얼마든지 쏟아볼 수 있는 그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할머니 이제 3년 동안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 기대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 대단한 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어줬잖아. 얘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했지. 뭐 맨날 우리도 안 하거나 모르고. 요즘 자식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주가 아니고 자식. 자식, 옥탑방에 문제아들 거기 어떤 아나운서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손 누군데 어떤 이름은 이제 모르겠어요. 부부가 대화담 중에 나오면서 이제 문제 풀고 하는데 가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큰아들이 유학을 보냈는데 가기 전에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거기 살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1년 뒤에 돌아오는 조건이야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잘하고 있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도 다니고 둘째 아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식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자기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는 캐나다에서 잘 돼가 있고 둘째는 또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또 은행에 들어가서 또 아주 목사님들이 대출 받아달라 대출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것이 좋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근데 자식 자랑보다 더 손주 자랑이 더 크죠? 선주는 어리니까. 손주는 어리니까 그냥 귀여운. 그렇죠. 시험장만 나오면 너도 나를 이처럼 우리는 잘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 복인 줄 알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사실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세상 지혜와 정욕으로 판단한 일에 너무 앞선다는 얘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왜 사랑 안에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안 돼요? 왜 말씀하셔서 안 돼요? 그것은 내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랑이고 세상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서 2장 15, 16절에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요. 왜 사랑이 나와요? 세상 정욕을 보니까 잘 됐네. 저런 위치 좋았네. 세상 정욕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을 하나요? 전쟁을 일으키냐고요. 뭐가 부족해서? 중국처럼 큰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 그 섬을 갖다 차지하려고 거기다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어서 오세요. 그 세상 정욕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건 욕심에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사탄이 제일 우리 충동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세상 욕심 덩어리예요. 우리나라 보던 정치 지도자를 보세요. 저게 애들이 어린애 가는 날인지 저게 무슨 도대체 그 지도자로서 할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고. 세상 정욕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좌우 말씀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좌나 우나 그 수준이 그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이해. 저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해서 저러면 안 돼. 분명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를 돕고 모든 부여에 이르러 모든 풍성에 이르러서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말이죠. 시간 중에 말씀 중에 관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시 아니라 1시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는 정말로 세상 정욕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고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이해해도 좋지만은 이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은 그래서 깨닫는다면은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법이고 길이에요. 이것이 돼야 우리는 사람과 사람한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합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자식이니까 귀찮아? 이놈 참 괘씸하네. 어떻게 귀찮다고 해?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저 귀한 것으로 만들어줄까?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행히 요즘에는 카톡에 애들이 좋은 말을 많이 써서 재밌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늘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5천만 원 해달라고 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걱정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 무슨 문제겠어요? 오히려 그래 더 줄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 자녀고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도 하나님 자녀고 정말로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업신여 무시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심판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나를 받아줬다면은, 하나님 나를 받아줬다면은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말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분은, 이름은 주님 안에 있는데 삶의 말, 행동은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했지만 세상 정욕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세상 정욕의 그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우리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정치 저놈 쟤들이 저게 저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게라고 나오는, 그럴 정도로 무시하는 말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완전한 뿔을 봐서 원만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안에서 꽉 채워진 역사로 인해서 그래야 세움받죠. 우리 권열사님 뒤에 있는 저 나무가 잊어버려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나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거. 만손이. 예? 만손이. 만손이. 손이 얼마나 많은지 만손이 싹이 줄기로. 끝에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와서 꽃이 피었다고 다 찾아오라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권재영 지사님은 원래 저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참. 끝머리도 꽃.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뭐 너무 쪽만 부딪히면 부러져요. 잎이 깨져요. 너무너무 잘 깨지고. 그런데 그래서 볼품 없어서 참 저거 치우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인데 거기도 생명이 있고 꽃이 피는 역사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이게 나무같이 마비가 있네. 그 나무라는 것은 총생이라서 옆으로 그 가지가 나올 때 가지 맞춰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떡잎질이 양쪽으로 나오고 엇나와서 마음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맛가지가 나오죠. 싹이 나올 때 첨대 떡잎 둘씩 나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서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매 맺고 꽃을 맺혀서 감사. 이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 1장에서도 그랬죠. 감사.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위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이것이 돼야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내가 이해되는 거 감사하고 어떤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도루묵이에요. 한 가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건 다 도루묵이에요. 13장 고린도서 오늘 성시기도했습니다. 거기 뭐예요? 거기에 엄청난 지연과 천사의 말과 믿음과 헌신이 있어도 사랑 한 가지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감사가 빠지면 거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들었는데,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몸을 씻을 수 있는 거, 샤워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누가 씻어주면 더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거, 내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것이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화내도 아내가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어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응답을 그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나도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열매 있는 삶을 살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감사가 아침, 저녁, 저녁 중간중간 해서 7번 찬양, 7번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에 분명히 7번 찬양한다고 했어요. 새벽에, 아침에, 점심 사이에, 점심 오후에, 저녁에, 또 저녁 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7번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랑의 삶이고 교제의 삶이에요. 특별히 교제의 삶에서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바랄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모든 이해와 부영, 풍성함에 이르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의 열매로 영광 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하루에 7번 이상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